성악가 파바로티와 팝스타 존 레논은 그들이 죽은 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음반을 통해 들리는 소리를 듣고 매우 낯설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속에 있는 속귀, 내 이를 통해 듣는 우리 자신의 소리와 녹음기를 통해 겉귀, 외이로 듣는 우리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생김새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거울을 보면 슬프고 기쁜 모습을 내가 지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나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를 숨기지 못하여 나의 낯면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표정을 짓는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매우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평가하는 나는 때로는 많은 차이가 있죠. 나를 과소평가하며 사는 사람은 늘 의기소침하여 살아가지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늘 한탄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면 아람 나라의 위대하고 큰 용사가 나오는데 그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크고 위대한 용사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심한 피부병을 앓는 환자였습니다. 멋있는 장군의 옷을 입고 다녔지만 감춘 속살에는 흉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죠. 지도에서 보시듯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동북 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아람어를 사용하게 될 정도로 아람은 고대 중동에 큰 영향을 미친 국가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나아만은 임금에게 중용되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권력을 지니고 있던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피부병이 심해지면 가정에서조차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병에서 나으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어린 소녀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자신의 주인이 병을 앓는 것을 보고 나아만의 아내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에 위대한 예언자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님이 그 엘리사 예언자를 만나면 병에서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종은 한갓 외국인 어린 소녀 여종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무시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하죠. 나아만 장군 역시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아람의 임금님에게 보고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아람의 임금님도 외국인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심하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외교 편지를 쓰고 그 장군의 손에 수많은 재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의 값비싼 선물을 손에 쥐어 보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임금은 여호람이었는데 아람 임금이 자기에게 보낸 외교 문서를 읽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나아만을 보내 병을 고치라는 아람 임금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의 일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쁜 뜻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람 임금은 자신의 동료이자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신하로 여겼던 이스라엘 임금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풀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죠. 7절 말씀 여호람 임금의 말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호람 임금이 판단하기를 적군 임금이 신하의 치유를 빌미 삼아 지금 쳐들어올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될 만한 그 이유가 있었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이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약탈할 정도로 아람 민족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임금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죠. 먼저 자기의 백성인 어린 소녀 하나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둔 무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정치력과 외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없었죠. 이름 없는 소녀는 하나님이 주인을 고쳐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람 임금조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임금인 여호람은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내가 그를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죠. 자신이 고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갈 구멍을 찾는 비굴한 행위를 나는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임금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권력만 누리기 좋아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여호람 임금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람 임금에게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여호람 임금은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죠. 그저 그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기도하면 그만일 뿐인 것입니다. 그는 아람 임금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중을 살피라고 지시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섭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걸린 병을 통하여 적군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혹시나 하나님이 여호람 임금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다면 좋지 않았던 관계가 호전될 외교적 기회라는 사실을 여호람 임금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람 임금이 봐야 되는 것은 비록 그가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아만 장군의 생명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맺어왔던 부실한 외교 관계를 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하고 비약한 생각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죠. 임금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소녀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람 임금이 아니라 이름 없는 어린 소녀, 종으로 끌려간 소녀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아람에서 온 외교 문서를 보고 옷을 찢고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언자 엘리사가 여호람 임금에게 말을 합니다.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패기를 보입니다. 외국의 군사령관 나아만이 부하들을 대동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 집 문 앞에 다다르죠. 그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위대한 장군 나아만과 이스라엘의 엘리사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다급한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오긴 했지만 예언자를 만나기 위해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위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한갓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 앞에 말에서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엘리사도 적군의 장군을 직접 맞이하지 않고 자신의 심부름꾼을 문 앞에 보냅니다. 오늘 우리말로 따지면 아마 일본이나 중국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발벗고 나서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고 좋은 인맥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남깁니다. 위대한 전쟁 영웅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를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하게 됩니다.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권력과 재물과 지식을 가지고 늘 존중받아왔던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으로 권력과 재물이 무시되는 세상을 경험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본인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소리쳐 기도하며 자신의 환처에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히 종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있는 나라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더럽다는 것이냐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대로 치밀어 오른 나아만 장군의 화를 가라앉힌 사람들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장군님, 예언자 엘리사가 장군님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셨을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자신들 같으면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이라 수백 번, 수천 번 몸을 씻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병에서 낫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구정물이라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었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체면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지위 높음이 장군의 옷을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천한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여호람 임금보다 슬기로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그 고귀한 지체 높은 나아만 장군보다 슬기로웠던 것이죠. 자신을 환대하지 않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가 진정한 자신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어린 소녀는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둘째로 삼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냐고 자기의 피할 구멍을 찾는 여호람 임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장군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 재물, 권력,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로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맨 얼굴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자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문제를 직시하며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단독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 두 척이 가라앉도록 물고기를 잡아주신 예수님에게 주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고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드디어 말에서 내리고 장군의 옷을 벗고 엘리사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자존심을 버리고 명예와 장군의 옷을 벗어버릴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12세기 그 위대했던 나아만 장군이
수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단강에 들어가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은 그림입니다. 이제 되면은 엘리사가 문 밖에 나아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 않고 종을 보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지체 높은 나아만 장군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지 않은 것은 그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건방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믿음 없던 나아만 장군을 배려했던 것이에요. 혹시나 자신이 나아가 크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침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그 믿음 없던 나아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를 고쳐주었거나 하는 착각을 할까봐 엘리사는 나아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였다고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뿐이죠. 엘리사가 개입했더라면 믿음이 없는 나아만은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우상화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고 림몬신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며 한 가지 양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무시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나귀에 싣고 고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첫 발걸음을 띄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 고국에 가지고 가겠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 민족과 자기의 영토에만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의 신은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고국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안에 흙을 가지고가 자기의 마당을 뿌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는 순진하고 소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한마디의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 행사가 있어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 머리를 숙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비로운 멀리까지 모험하도록 나아만 장군을 밀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민족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장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그러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억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을 미워하고 아무리 저주해도 결국 그 상처는 내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설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은혜롭다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많은 공격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리아, 아람,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고 설교하셨어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분이 났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하는데 무슨 우리를 한 명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백성을 고쳐주셨다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요나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이었죠. 에스겔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지만 이마와 얼굴이 굳어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귀 깊게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죄인과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임금일지라도 여호람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장군의 옷을 벗은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름 없는 어린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역사해 주십니다. 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 아람 임금의 마음까지 감동시켰고 결국 나아만 장군의 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셨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 어린 소녀를 부모님을 떠나 먼 타국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한탄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먼 장래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죠. 내가 장군인지, 장군의 아내로 살았는지, 임금인지, 포로로 잡혀간 소녀인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네가 목사로 살았는지, 장로였는지, 관사였는지, 집사였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통해 정읍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순수하고 이름 없는 여종과 같은 간절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5사람이 있죠. 어린 소녀, 나아만 장군 그의 아내 아람의 임금, 이스라엘의 여호람 임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린 소녀와 같은 확실한 믿음,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의 자존감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화려한 행사와 수많은 사업을 벌이는 번잡한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봉사와 헌신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능한 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부려주십시오. 저는 이름 없이 빚 없이 무대로 사라지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여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8년 전 1954년 2월 14일에 하나님이 우리 정읍 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폐허가 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죠.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대국의 장수와 같은 나만과 같은 의식이 아니라 저는 비록 장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나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수백 번, 수천 번 몸을 씻는 환자 나만과 같은 의식을 갖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어린 소녀와 같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위대한 신앙인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8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보내며 함께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다짐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